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선방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겨서 승리하지는 못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쓰러져 지지도 않았다. 어쨌든 썩 나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또 썩 좋은 것도 아니다. 뭔가 개운하고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깨끗하지는 않아요. 깔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참 좋았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이상으로 넘치도록 은혜였고 승리였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참 좋은데, 우리 이렇게 같이 많이 성도가 예배하고 있지만 한 분만 좋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자전 좋았든 나빴든 힘들었든 뭐 감사했든 간에 오늘 우리는 2025년도의 끝주일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어찌됐든 마무리해야 될 이런 때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를 세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그야말로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복되고 승리하는 새해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10년 걸쳐가지고 3회를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최초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소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지요. 10년 동안 3번을 전도 여행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번 전도 여행을 나가면 2년 내지 3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을 해보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결산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1년의 결산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산이 이루어져야 소망에 넘치는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묶이면 앞으로 새해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소망 있는 새해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지만, 이 한 해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지 못하면 새해를 맞이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그날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며칠 남지 아니한 이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결산이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가라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쭉 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출발할 때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출발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과 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정리하며 돌아가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뜨거워요. 변함없이 믿음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한 해도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텐데.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송구영신 예배의 첫째 주일 출발하던 2025년의 그 마음가짐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주일에 예배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출발과 마침이 변함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일련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사회 속에 맡겨주신, 또 가정을 맡겨주신 모든 일에 돌아보면서 처음과 오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며 이 한 해를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뭐 하늘을 찌른다 그러대요. 왜 그렇게 비쌉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금속들은 변해도 그 금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내가 지켜주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갈 때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지도자에게 항의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모습들이 지난 1년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모세처럼 어려움 앞에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천 믿음과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며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에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치 않았던 모세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복음 들고 가는 길에 형통한 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거부를 넘어서서 맞기도 하고 돌멩이질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를 정도로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된 바울을 질질 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아가는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 1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던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손해당한 거, 답답한 일을 당한 거,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는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는다, 값이 없는 것이 되고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고통을 당하였던 이 모습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비굴하게 무릎 꿇고 세상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적당하게 여기까지 왔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나와의 지난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까지 루스드라에서요, 그 불량배들한테 매를 맞았어요. 어디 와서 그 예수를 얘기하느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돌멩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거반 죽게 되어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말씀을 보면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전도지인 더베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기진맥진하고 거의 죽게 된 그 모습,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요, 다리는 절면서 그 다음에 전도지 더베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두려움에서 내가 또 가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좀 쉰다든지 회복할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나를 때린 사람들을 저주한다든지 이럴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상처투성이의 그 모습으로 변함없이 복음을 들고 더베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이 모습,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고난만 있고 환난만 당했던 이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루스드라에 있는 젊은이 하나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이야, 예수를 전하다가 저렇게 죽게 얻어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때린 사람들을 향하여 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더베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수제자요, 나중에는 후계자가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기쁨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손해되는 일, 양보 안 해도 될 것을 양보해야 되는 이런 일들, 참지 않아도 될 것을 참아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 뒷담화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뒤처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사랑하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과 고난에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소망 있는 믿음의 훌륭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소망에 어떤 은혜와 축복된 요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때에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걸어가는 길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 시온의 대로처럼 넓고 쭉 뻗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아멘. 문제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에 보면 이제 더베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내려갔다가 1차 전도를 이제는 마치고 다시금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과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처음에 출발해서 거쳤던 모든 지역을, 전도했던 모든 지역을 또다시 반대로 집어서 한 지역, 한 동네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도 들어간다? 루스드르아 성에도 다시 방문했다라는 것이에요. 루스드르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자기를 돌멩이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절반 죽여서 성 밖으로 끌어냈던 그런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동네였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 동네에 다시 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흔들림이 없이 믿으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것입니까?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하게 했던 그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고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만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누가 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했다는 한마디만 들어도 이걸 말이지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분하고 아주 내가 기회만 되면 나도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인데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질질 끌려서 성 밖으로 그냥 죽으면 죽고 던져놨던 그런 동네를 다시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믿음 아니면 이건 가능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 거스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줘서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날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시도 때도 없이 주차를 해놓고
밤새도록 아니면 하루 종일 주일날에도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에게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른 아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 불을 쳐지르겠다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아주 굉장했던, 내가 그걸 참느라고 참았더니 그 다음날 온몸이 두드러 맞은 것처럼 몸살 난 것처럼 막 아프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칼럼에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야, 그냥 덮자고. 사람까지는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요 나를 향해서 대머리야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교회에다가 불 쳐지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참 부끄러웠어요. 용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했어야 될 텐데 내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돼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여기에 날개 나지. 날개가 용서는 안 되고 사랑은 안 되지만 덮는 것이에요. 덮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들고 참 용서하기조차 힘든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발목을 잡히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자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 참 동감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앞서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동양 문화의 대표는 중국이고 서양 문화권의 대표는 로마였다. 로마가 지금은 이탈리아지만 꼭 이탈리아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서구적인 저쪽의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로마는 길을 만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 흔히 우리가 듣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벽돌을 날마다 한 장씩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라고 하는 이 벽돌을 어떤 사람은 담을 쌓아가지고 나도 못 나가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못 들어오고 그렇게 담 쌓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아가지고 서로가 소통하고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이거 담을 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담장은 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막혀 있는 거 있으면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야 될 사람을 덮으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전부 다 고마워하고 그리고 보답하고 올라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박수해 주던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들, 집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관계가 아름다워야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옥으로 살기를 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을 돌리면 그게 지옥입니다. 행복하고 천국을 살기를 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 되십시오.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살만 나는 곳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때리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도 사랑으로 돕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올라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올라갑니다.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옆에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끝 주일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또 깨달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디모데를 붙여 소망이 되게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믿음과 기도로 해석하고 잘 해결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또 일들 전부 다 주님 돌아보며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